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그래서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불로초를 찾으러 간 신하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빈손으로 돌아가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염두에 두고 미이라를 만들기도 하고, 진시황 같은 경우 무덤에 궁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냉동시켜달라고 해서 냉동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생을 얻기 원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도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선행이 아니라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선행은 노력하는 것이지만 선물은 그저 받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려면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도 선행을 해야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그저 받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데 무언가 좀 부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즉 지금까지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였지만 좀 더 보충해야 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선행으로 접근하는 이 청년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선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고 하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다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선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마치 선과 관계가 없으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완전한 선이 필요한데 완전한 선을 이루려면 구약의 계명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은 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의 선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의 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모든 율법을 완벽히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선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잘못된 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고는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행해야 하는지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르되 어느 계명 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이 어느 계명을 제가 지켜야 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5계명부터 시작하는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계명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하면 이러한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이러한 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후에 10계명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참된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기준에 따르면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형제에게 화를 내고 나가라고 하는 욕을 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하셨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가난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인간은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에 어떤 능력이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돗물이 관을 통해서 저수지에서 집으로 전달되듯이 믿음의 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온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행위 구원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 구원이고 다른 종교는 행위 구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덕을 쌓아야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아서 권선징악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주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많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선행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돈보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죽음 앞에서 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돈보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고민합니다. 과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될까? 고민하면서 결국 그는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은 왜 근심했을까요? 이 청년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자수성가해서 많은 부를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재산은 자존감이고 능력이고 자부심이고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그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준다면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능력도 없어지고 자존감과 자부심도 사라지고 사회적 지위도 잃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기 인생에서 쌓아온 것들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해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우상은 재물이었습니다. 요즘도 유대인 하면 구두쇠 이미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재물에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살아오는 기술을 익힌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유대인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돈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세상에서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흔히 재산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을 처음 볼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캔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옷은 무엇을 입었는지, 가방은 무슨 메이커인지, 시계는 무엇을 찾는지, 차는 무슨 차인지 살핍니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재산을 가늠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부자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다. 재벌과 영세민을 다르게 대우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기 스스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대접을 잘해줍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나 사람들이 우대해주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의 힘은 큽니다. 그래서 이 돈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생을 얻는데 돈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돈을 인격처럼 말씀합니다. 이처럼 돈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을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히브리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숭배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재물이 하나님보다 먼저인 사람은 재물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재물이 그 청년의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재물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재물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결정적으로 재물이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된 재물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님께 있는데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가축 중에 가장 큽니다. 바늘귀는 아주 작은 구멍입니다. 실처럼 가늘어야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낙타를 아주 실처럼 가늘게 만들든지 아니면 바늘귀를 아주 크게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런 바늘귀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한다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통념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부자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사회에 망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 돈은 굳이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에 돈이 있어야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그만큼 절실하기에 돈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게 하게 되고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의지하고 숭배하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청지기로서 돈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돈과의 관계 설정을 잘 해야 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걸림돌이 아니라 천국의 마중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돈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최우선 순위에 이셔야 합니다. 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보다 돈을 기뻐하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종종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돈 봉투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가, 기뻐하는가. 예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드린 것 그 자체를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런 말하는 베드로를 보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우리는 저 청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라고 잘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잘했지요? 라고 확인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에 비하면 제자들은 100번 1000번 잘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기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주님,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이처럼 묻는 베드로에게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베드로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예수님과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지 무엇을 바라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상급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길 때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급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하셨고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의 멸관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힘껏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보장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상급을 바란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12지파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영토.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가지고 총 7가지로 합니다. 7은 완전수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여러 배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하십니다. 땅에 보화를 쌓아두면 그것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 그것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재물은 천국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탐대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 세상의 재물을 탐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앞에 있는 재물만 들렸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재물만 들렸습니다. 근데 키포인트는 뒤에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을 쥐고 있는 바람에 놓지 못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내려놓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배를 받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청년은 소탐대실을 했습니다. 천교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재산과 보물은 오히려 하찮게 보입니다. 천국에는 금은보화가 널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하면 딱지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친구는 네모난 철통에 딱지가 가득합니다. 그런 친구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구슬치기를 하면 구슬 하나가 소중하고 공기놀이 할 때 공기 하나가 소중합니다. 놀이터에서 모래성을 쌓거나 땅 따먹기를 할 때 흙 한 줌과 땅 한 뼘이 그렇게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 엄마가 누구야 밥 먹으라 부르면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떠날 때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1등이 꼴등이 되고 꼴등이 1등이 될까요? 기준이 바뀔 때입니다. 선착순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축구 골대를 돌아서 선착순을 시킵니다. 부지런히 축구 골대를 달려와서 일렬로 줄을 섭니다.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는 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선착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준을 바꿉니다. 달려가는 방향과 정반대에 있는 전봇대를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맨 뒤에 있던 사람이 맨 앞이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실제로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아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목사가 제일 꼴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힌트를 주는 것은 어떤 상급을 바라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는 나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수하게 섬기는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저의 공로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상급을 깎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을 물건처럼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소유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께 소유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께 소유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어떤 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예수님께 소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기에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공한 인생의 개념도 바뀌어야 합니다. 성공한 인생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